25년 2월 17일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여섯 번째입니다. 제목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런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세 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만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영주주의적인 사상과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그 예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그 내용들이 혼합되어서 작은 공동체인 교회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뭔가 이렇게 깨닫고 지식이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신적인 존재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창조 세계와 거리를 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을 그 예수 안에 두셨다고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 그 귀절은 다른 성경에 없는 제 특이한 귀절인데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이것은 이제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위대한 존재냐 이렇게 이제 그 뭐 묻고 예수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라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은 경험에 속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중에서 어, 그 예수를 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아담에게서는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이런 예수의 인격을 봤기 때문에 이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그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우신 분을 보고 그게 뭐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그 인격이 어, 정말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지 아담 안에서 그런 인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런 면을 신성이라 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증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하여튼 제자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하늘의 손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who I am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이죠. I am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인격은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죠.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격분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 이전에 이렇게 내가 존재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경 계시록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요한이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말씀을 만난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은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험의 문제니까, 체험의 문제니까, 그렇게 자기가 누린 것이니까, 누리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이런 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제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인격, 그 인격을 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 개념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표현하고 그 선포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심히 오해를 한 것이죠. 동등해를 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인격과 그 뜻과 마음이 하나라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말을 아주 풀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람을 그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은 이제 심히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이 그와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섭리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물의 원형적 본체의 힘을 시인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얘기해도 그것을 다 적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시인의 그 감동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원형적인 그 본체의 힘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 자기만큼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인식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 때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니까 모든 사물의 원형적인 그 본체의 힘을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은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주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 사실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지만은 사실은 저는 늘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없으면은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든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줘서 우리가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 이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항상 생명은 몸과 머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명체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 교회가 이렇게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몸과 머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그 머리로서 이끄시고 지도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머리는 항상 몸을 섬기잖아요. 몸을 보호합니다. 몸에는 눈과 뭐 이런 그 감각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는 이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가 되면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과학적인 그 이제 뭐 그 이치지만은 사실 인격적으로 볼 때
머리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그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된 지체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뭐 히브리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머리가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이 몸은 이 그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어, 어떻게 머리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흐르는 아벨의 피는 정의와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는 항상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복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심판과 복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인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져야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런 피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인류를 위한 화해와 구원을 펼쳐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만 볼 때는 아벨보다 더 억울하게 죽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끌어놓으려는 사탄에게 속아서 저지른 인간의 무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아담에게 없는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 세계가 바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드러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피가 없어서 세상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누가 좀 이렇게 정의와 그 심판을 좀 해다오. 그래서 아벨의 피는 지금도 그 제단 밑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정의와 심판과 그 복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은혜로 새 생명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새 언약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가 다른 이 생명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인간의 그 모든 문제, 이 절망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아벨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아담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흐르게 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서 새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피가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이 머리는 전혀 사람들 속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벨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아담의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세계가 옮겨지니까 우리 아담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구원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제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는 지도력과 주권, 생명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머리로부터 공급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은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세계가 바뀌어지는 구원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근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이죠. 즉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 본질이고 시작이고 기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이 바로 부모이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의 근원을 알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안 보이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그 영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게 정말 그 복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 보이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여기 그 예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제 우바 스테야마라는 노파를 버리는 산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장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노인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자식의 산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가장 어렵고 자연재해가 가장 심했던 1600년경에 에도 시대 때 만들어진 설화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바스테야마 그 전설에 따르면은 너무나 먹기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일이 이렇게 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를 버리는 그 산이라는 그런 전설에 따르면은 한 남자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버리러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등에 업힌 어머니가 길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그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를 업고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는 자기 손에 닿는 그 가지를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부러뜨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표시를 해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자기에게 그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업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숨겨서 모시고, 그리고 또 후에 왕이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어머니의 그 지혜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장과 우바스테야마 그 전설, 이런 것들은 다 설하고 그 전설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본성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부모를 버려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오히려 걱정하고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후회하고 나의 근본인 그 부모에게
그 효도와 도리를 다하는 그런 가족애를 강조하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정말 효자였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효자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다 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본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커지게 된 것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 자식들 있어도 내가 저 자식 옆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부모들이 내려오고 그 딸린 식구들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인도자가 정말 효자였던 것을 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옛날에 무슨 뭐 저 뭐야 그 의료기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 할머니가 욕창 생길까 봐 자면서 2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하고 엉덩이에 그 엉치 그막 엉덩이에다가 욕창 생기지 말라고 이리저리 이렇게 그 눕히면서 하는 것을 형제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그 효자니까 형제들이 다 효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순위자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순위자매가 그때 힘들게 막 이렇게 그 살고 있었는데 그런 편지를 받고 왔어요. 장인이 와서 우리가 사는 걸 보고 그래도 한 말 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위자매는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부모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이 새로 생긴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본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다 깨닫는 사람이 돼서 우리 그 교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본질은 근원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어?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가 절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절을 했지만은 내 속 마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근본인 그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영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못 쫓아가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된 그 이때 우리가 정말 다시 이렇게 그 생각하게 됐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 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아이고, 그 구화 선포가 뭐라고, 그까지 교류가 뭐라고. 지금 그런 거에 얄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못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 생각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새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영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 가는 정상적인 생명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건 우리의 그 완전한 구원이 된 것이죠.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죠. 근데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어, 처음으로 일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께서 나으시고 사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중으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간증으로 구원의 간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을 얻겠습니까? 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이 모아질 때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비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대표자 옛사람 아담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자신으로 시인할 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죽은 자라고 시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죠.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그 문제로 내가 정말 죽은 자구나 이렇게 시인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다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으뜸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친히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잖아요. 야, 정말 그런 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인격. 난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것이 정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온 우주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주권과 지위를 확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보다 놀라우신 분이 없죠. 응? 만물 중에서 이보다 더 으뜸이 되시는 분이 없거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벨의 신원하는 피가 흘러가고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인류는 정말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살아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아, 나도 죽은 자구나.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미 죽은 자구나. 그것이 시인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의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충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과 능력, 그 본질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골로새 교회의 그 이단들, 예수를 신성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라고 교회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옛날 뭐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온전한 교회가 나타나면은 이런 문제가 작게 크게 늘 이제 우리 경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시다. 인격적으로 하나다. 그리고 또 모든 신성의 그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내용으로 증거를 하거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아까도 그 제자들이 얘기했듯이 이 아담 안에서 없는 그런 인격을 받기 때문에 이 인격은 하늘로부터 온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없는 그런 인격. 그 정말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것을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사신다 한들 공생애에서 사신 것 이상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신 그것을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이제 배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가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사신다 해도 공생에 와서 이렇게 그 사신 것처럼 그 이상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신성과 충만함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의미는 변화된 자기 자신의 그 지각 안에 인식되고 채워진 만큼 간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체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의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식이 됐냐, 얼마나 그 자기 자신 안에 그분의 그 인격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냐, 아, 그만큼 인식되고 채워진 만큼 우리 음, 그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간증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을 간증해내고 살아내는 이 형제들 정말 귀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많은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들여서 변화된 자신의 그 지각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분 자신을 자신 안에 채워서 채워진 만큼 그걸 살아내는 그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넉넉한 공급이 되는지 정말 그 교회를 느끼면 느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만물을 유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인격 안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많이 정말 인식하고 우리 지각으로 정말 인식을 해서 그렇게 채워지고 누려진 만큼 우리가 그 간증되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뭐 단순하게 종교적 인물이 아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의 그 주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 중심이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그 교회의 머리로 오신 그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그 근본이 되시는 이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누려지고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 우리가 더욱더 정말 우리 지각 안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내고 우리 자신의 그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